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의 연사 교육비는 약 24조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부부가 이산가족이 되기도 하고, 어린 자녀의 유학을 위해서 엄마가 따라 나서기도 합니다. 기러기 아빠라는 이 단어는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정 수입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고, 심지어는 모자라는 자녀 학비를 위해서 엄마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엔 젊은 부부들을 중심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등으로 취업 이민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린내가 나는 닭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중노동을 합니다. 손마디마다 관절염이 생기고 다리가 통통 붓고, 시간이 지나면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적어도 이 나라에서는 힘주고 살던 엘리트들이 왜 낯선 땅에서 그렇게 서러움을 견디면서까지 죽도록 고생을 할까? 빨리 영주권을 받아서 좋은 환경에서 자녀 교육을 시키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쏟을까?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현실적인 목표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과 권력, 그리고 그것이 인생 성공일 거라고 하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집 자녀들이 다 성공했어.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인류대학, 좋은 직장, 넉넉한 수입, 안정된 생활, 이것이 모두 눈에 보이는 가치들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입시 전쟁을 치릅니다. 그뿐인가요? 조기 영재 교육과 영어 교육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도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어린아이들에게 영어 단어를 외우게 합니다. 그런데 신앙교육은 어떻습니까? 입시 위주의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교육학교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주일날에도 공부를 해야 하고 각종 자격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짓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어린 친구들을 보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참 대단해요. 서로 경쟁을 부추기고 우열을 가리고 조장하는 일들은 협력이 아니라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독약입니다. 이기심을 극대화시키는 교육은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삶, 역경 앞에서 너무 쉽게 포기하는 무기력한 삶은 일종의 패배주의입니다. 책임감도 없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꾼으로 커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배경입니다. 사사시대에 아주 비극적인 단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0세가 되어서 고별 설교하는 자리에서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 있는 잡신들과 전능하신 하나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고 결단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110세에 여호수아가 죽고 드디어 사사시대가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 그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의 풀스토리입니다.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큰 이적들을 직접 경험한 1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1세대가 죽고 난 이후에 태어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결과 어떠했을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이 끄는 대로 제 멋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역사에 암흑긴 사사시대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무려 300년 동안 범죄에 빠져서 고통받는 괴로운 일이 그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사사시대의 비극이 벌어졌을까? 한마디로 신앙교육의 실패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유산을 전해준 데 실패하면 그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신앙교육의 실패는 곧 개인과 민족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무거운 주제이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우리 옆에 사람은 이렇게 나누십시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는 믿음이라는 유산을 상속시켜 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세대가 끝나자마자 믿음의 단절이라고 하는 비극,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저주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8절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그걸 남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이 남겨놓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님들이 경건을 남기면 자녀들이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경건한 부모 밑에 경건한 자녀, 불경건한 부모 밑에 불경건한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 여리고성을 닫지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그 승리에 취해 있을 때에 전리품을 숨겼다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아이성의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하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 아간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니, 아간을 소개할 때 그 집안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조상들의 성분이 다 좋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간의 손자인 유다는 가나안 여자 이방인을 아내로 삼았고, 나중에는 며느리 다말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세라라는 사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세라, 불경건한 아버지에게서 불경건한 아들 세라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바로 문제의 사나이 아간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은 앞 세대들이 남긴 것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비의 죄가 자손 3, 4대까지 미친다는 죄악의 DNA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패역한 행위 뒤에는 패역한 부모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가나안 정복 1세대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그 땅에서 다 몰아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몰아내지 아니한 가나안 온 주민들은 다음 세대에게 큰 짐이 되었습니다. 후세대는 앞세대가 남긴 것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두고 싶으신가요? 돈인가요? 명예입니까? 사업체입니까? 아니면 처세술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이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대물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을 아십니까? 청교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한 청교도들. 우리가 경건한 신앙을 얘기할 때는 오늘의 미국을 건국했던 청교도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청교도 신앙의 유래는 바로 해적의 대명사였던 바이킹족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북게르만족이라고 불리는 바이킹족은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들을 훌륭하게 키울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크리스찬 여인들을 잡아다가 결혼을 해야 하겠다 하고 해서 크리스찬 여인들을 잡아다가 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들은 비록 억지로 끌려와서 해적들, 바이킹족의 아내들이 되었지만 내 자식만큼은 철저히 신앙으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신앙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성경을 들려주고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녀로 정성을 다해서 양육했습니다. 이 자녀들이 훗날 청교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비록 해적 출신의 자녀들이었지만 경건한 어머니가 들어가면서부터 바른 신앙 교육을 받았더니 신사의 나라,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됐어요.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신앙교육은 바로 다음 세대에 날개를 달아주는 가장 큰 유산이에요. 이 시대의 진정으로 개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교육은 신앙교육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모두가 다음 세대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나누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롤 모델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두 번째 원칙은 본을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이에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역사가 이것을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2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서 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가나안 정복 1세대들이
다 몰아내야 된다는 가나안 온 주민들은 몰아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순종치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온 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정복 1세대들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방인 신을 섬기는 제단을 헐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그들과 평화 조약을 체결해버립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이런 부모들의 모습을 다음 세대들이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본을 보여야 돼요.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야 합니다. 주일날 부모들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살아간 모습을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모들이 집에서 무심코 하는 이야기들을 자녀들은 마음판에 그대로 새기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집에서나 밖에서나 교회 얘기를 할 때에는 언제나 창조적인, 긍정적인 얘기, 좋은 얘기, 칭찬의 얘기만 해야 합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에서부터 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설사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다 할지라도 내 나라, 내 민족,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몸이 아픈 환자를 보고서 늘 고쳐주시고 축복하십니다. 몸속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늘 시간을 내서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라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다음 세대들에게 모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4가지의 방이 있다고들 합니다. 첫째 방은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의 방이 있어요. 둘째 방은 나에 대해서 너만 아는 손님의 방이 있어요. 셋째 방은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거실이 있어요. 넷째 방은 나도 너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비밀의 방이 큰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기 쉬워요. 손님의 방이 큰 사람은 자신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거실이 큰 사람은 너와 내가 함께 이해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바람직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성소가 크고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사람입니다. 지성소가 큰 사람, 동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거실이 큰 사람이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복자고 그의 어머니가 난산 끝에 낳았다 해서 그 이름을 수고, 슬픔이라는 뜻으로 야베스라 이름을 지었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자학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인생 역전을 일궈낸 사람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을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삶의 지경이 넓혀지려면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첫째는 큰 꿈을 가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꿈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아주 큰 꿈을 갖게 하십니다. 너희 자녀는 영원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교회는 꿈을 심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 나올 때마다 비전을 가지고 환상을 보며 꿈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 날마다 더해지는 플러스 알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질병 따위는 날마다 줄어들어야 하고 좋은 것들은 날마다 더해져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사랑이 더해갔고 믿음이 더해갔으면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영역을 아름답게 넓혀가는 일입니다. 기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영역을 복되게 넓혀가는 일입니다. 또한 야베스는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은 환난에서 벗어나는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한 환경을 탓하거나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이나 물리적인 조건에 항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의 지경이 넓혀져가는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불행과 슬픔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환경을 불평하지 않고 운명의 노예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자신의 인생 운명을 바꿔갔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그래서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설사 부모로부터는 유전학적으로 나쁜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 내 시대에는 내가 내 운명을 바꾸겠다 하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더니 그리고 조목조목 그가 바꿔지고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야베스는 그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았다. 우리가 언제까지 부모님과 조상들을 우리가 원망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제 그러지 마세요. 설사 내가 불안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꾸고
많은 족속과 열방과 민족과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역량을 키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주도에 수년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모든 나무들이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근데 유독 한 가수원에 있는 나무들은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를 궁금해서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주인이 하는 말이, 나는 이 나무에 물을 줄 때마다 흠뻑 주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자라게 죽지 않을 만큼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무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았는데 그것은 나무들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얘기예요. 위에서 오는 것이 없으면 밑에서 공급받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해요.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지난 36년 동안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고 그 은혜줄을 붙잡고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매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어떤 중요한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아버지, 이 한 시대에 한 공간에 살면서도 분열과 분쟁과 원망과 불평한 소리들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오직 이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백성들이 더 이상 분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곳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매일 드리는 기도입니다. 독불장군은 없어요. 가족이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 아닙니까?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얘기를 어미새가 아기새한테 들려줬답니다. 한 아기새는 다른 새보다 높이 날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날갯짓을 하면서 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높게 날아서 다른 새보다 더 먼 것을 보고 말 테다. 이 아기새의 날갯짓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덧 이 아기새는 자라고 자라서 하늘 높이 날아 오를 만큼 힘을 가지게 됐고 멀리 볼 수도 있는 재능도 갖췄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날개에 힘이 붙고 요령도 생겨서 다른 새들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계속 올랐어요. 너희들은 나처럼 높게 날 수 없지. 우쭐대면서 자신이 날 수 있는 최고의 높이까지 다다랐을 즈음에 날개에 잔뜩 힘을 준 채로 의시되면서 아래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마냥 부러워할 줄만 알았던 친구 새들이 삼삼오오 짝을 이뤄서 조잘조잘 대화도 하고 길을 잃은 친구를 다독이면서 정답게 날개짓을 하면서 날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늘 높이 날아서 먼 곳만 보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아래 동네를 보니까 너무 오순도순 협력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나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족입니다. 높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날 줄 알아야 해요. 행복하지 않는 비상이라면 혼자서 아무리 높이 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어둠은 막혀있는 동굴의 어둠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보이는 터널이라는 어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극에 들어 쓰시는 사람은 자신의 환경이나 육체적인 조건에 항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 나가는 사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혹 다음 세대들을 그냥 방치하는 채로 놔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다음 세대들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미래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나라,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